네, 오늘은 제가 역설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께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벌써 이제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시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인간 영혼의 해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인간 영혼의 구석구석을 모두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해부도와 같더라 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남긴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목사님들 원래 멋있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칼빈 목사님도 그냥 멋있는 말 하셨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시편을 잘 몰랐던 것 같고 또 시편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거나 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때 개혁교회의 전통을 공부하고 이 시편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시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시편이라는 성경이 신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인간 영혼의 해부도가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시편을 깊이 사랑한 신자들이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게 됐는지 알게 됐고 실제로 제 삶에서도 제 삶을 시편으로 가득 채워가기 시작하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시편은 우리 인간의 영혼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실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나도 귀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진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역사 속의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은요, 교회에서 시편을 불렀고 가정에서도 시편을 불렀고 부모가 자녀에게 불러주고 자녀도 부모에게 시편을 불러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시편을 불러주면서 함께 복된 유익들을 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고난들 앞에서 신자들은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도 변함없이 시편을 노래했어요. 정리하자면 이 시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정말로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도와준 성경이 바로 시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시편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역사 속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려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동참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과 앞으로 쭉 시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첫 시작으로 시편 1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이 책을 잘 이해하려면 뭐를 잘 봐야 될까요? 서론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론 건너뛰고 바로 넘어가 이렇게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사실 서론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시편이 바로 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하고 시편에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구나 라는 걸 잘 이해하면서 함께 배워나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 1편을 차근차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로 조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시편 1편을 집에서 묵상을 하는데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유형별로 분류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이 사회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MBTI입니다. 우리 다 MBTI 관심 있으십니까? 네, 사람들은요, 이제 만나면 다 물어봐요. MBTI가 뭐예요? 무슨 유형이에요? E예요? 어쩐지 I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분류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사람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일이 사실 되게 귀찮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일까? 알아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하니까 다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편리한 방식을 택하는데 그게 바로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구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MBTI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MBTI 말고 혈액형을 물어봤습니다. 혈액형이 뭐예요? 하고 사람들이 이제 혈액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사람을 간편하게 분류하고 구분하는 걸 참 좋아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편 1편을 읽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네, 정말 흥미롭게도 시편 1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 즉 사람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처럼 사람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형별로 구분하시더라 라는 걸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까지도 다 망가져 버렸고 우리는 참 많이 부패했는데 그런 우리 인간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분류했다가 저렇게 분류했다가 또 앞으로는 또 다른 게 나올 겁니다. 그럼 또 그렇게 분류했다가 계속해서 바뀌어나가고 하겠죠. 그렇게 계속 우리의 분류 체계는 변화가 되겠지만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유형별로 구분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영원불변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시편 1편에 담긴 하나님의 분류체계 안에서 나라는 사람도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그럼 어떤 존재가 돼야 할까? 어떤 유형에 해당돼야 할까를 잘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음에 3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어떤 분류체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그리고 분류된 사람들은 유형별로 어떤 특징들을 드러내는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현재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둘째로는 이러한 분류체계 안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실존적인 고충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역설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류체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어떤 분류체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앞서서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2가지 유형으로만 딱 잘라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한 유형은 어떤 유형이죠?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 뭐죠? 죄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 유형은 의인이고 다른 한 유형은 악인입니다. 중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적당히 괜찮고 적당히 나쁘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의인은 없습니다. 적당한 악인이라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 아니면 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의인인지 악인인지 따져보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반대로 악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악인 그리고 죄인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반문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는 것에 감히 누가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상 의인과 악인으로 사람이 구분된다라는 걸 들었을 때 누가 억울해할까요? 악인들이 억울해합니다. 언제나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성경의 이러한 분류체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히 판단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이 1.1회까지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신자들, 곧 의인들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고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때 그 누구도 그 구분에 반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마땅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분류체계,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의인 아니면 악인으로 구분하신다. 그 중간은 없다라는 이 분류체계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멘으로 순종되십니까? 아니면 반문하고 싶으십니까? 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인간이 의인이거나 악인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확한 인간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이 드러나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의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절 다시 한번 읽고요. 2절까지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의인, 곧 복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의 특징이 어떻게 된다?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의인들은 언제나 속으로만,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악인들과 다른 무언가를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까지도 말과 행동, 그 표현, 모든 것들이 악인들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악인들과 섞여서 살지만 눈으로 딱 봐도, 누가 봐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근데 뭔가 달라.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드러나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눈으로 보이는 특징들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더라라는 점입니다. 악인들은 율법 앞에 서면 정죄를 당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고요. 자신들의 양심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절대로 성경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무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구나.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나는 이렇게 죄악된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은데 참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나는 나를 손 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가까이 계신 나의 편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 주거든요. 특히 시편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질 않아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은 언제나 성경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특징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인들의 특징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서는 그러한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 있을 때 악인들과 섞여 사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다른가? 누가 봐도 다른가? 이 부분을 우리는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로 자신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생각에서부터 벌써 악인들과 다르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행동으로도 정말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부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뜻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서 의인의 특징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 성화의 여정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의인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다 악인이에요. 악인들은 죄악된 본성에 따른 생각과 죄로 물든 이성으로 꾀를 내는 데 힘씁니다. 그리고 그 꾀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자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한 길 위에 서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만해지고요. 그 자리에 자기 능력으로 올라서게 됐다라고 자랑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성경이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해요. 그러면 악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이런 특징이 정말 사라지셨습니까? 부디 우리에게서는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의 특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그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류체계, 곧 인간은 반드시 의인이거나 악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은 없다라는 이 분류체계를 마주보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실존적인 고충들은 무엇이 있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 먼저는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소를 따라 연배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대요. 스코틀랜드에 존 브라운이라고 시편을 굉장히 사랑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3절을 보고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강이신 예수님 곁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 모든 정당한 길에서 번영을 누린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며 신앙 고백에서 결국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속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신자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상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의인들을 향한 이 형통함의 약속은 의심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형통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반면에 4절에서 5절 말씀에 의하면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네, 망합니다. 반드시 망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은 끝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영원한 멸망이 시작되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악인들은 이 땅에서 의인들과 섞여서 살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의인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고 영원한 형벌이 시작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 악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하심과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얼굴과 따뜻한 은혜의 미소를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다니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할 텐데 지옥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자비와 은혜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표정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의 형벌 속에서 목이 말라 괴로워할 때도 이 땅에서는 그토록 흔했던 물 한 방울조차 입술에 대지 못할 겁니다. 그게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했지만 그곳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후회하면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똑똑히 보여주실 겁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악인들을 향한 이러한 영원한 심판 선언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논리적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인의 결론과 악인들의 결론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진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근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형통함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의인들에게 주어진 건데 악인들이 형통해 보여요.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날마다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누구들의 것이에요? 악인들의 것인데 이상하게 의인들을 보면 그들이 더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쑥불쑥 떵떵거리고 사는 악인들을 보면 막 마음이 뒤틀려요. 이거 아닌데, 이럴 수 없는 건데 순간순간 부럽기도 하고 막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신자인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 생각의 전환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순 없이 믿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되게 단편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 화가 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모순 없이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무한한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믿으십니까? 네. 모두가 아멘, 모두 믿는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다음의 질문들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의 모습을 모르고 계실까요? 아시겠죠? 막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나는 쟤네가 이렇게 형통해질 줄 몰랐어. 야, 이거 너무 예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형통함, 곧 오직 의인들에게만 약속된 그 형통함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선하신 분이 의인에게만 약속된 걸 악인들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악인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형통함은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함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추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의 지금 저 모습을 어떻게 쓰실까요?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그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저 상황조차도 틀어서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 같은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깊이 사색하며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 혹은 약속들이 절대로 모순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예전에 영화에서 명대사처럼 나왔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인간의 계획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시간 안에 갇혀있는 유한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역설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께였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역설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편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의 복의 성격과 진노의 심판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한 가지 성경의 사실을 좀 왜곡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형통함의 복은 언제 드러나는 걸까요? 그리고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무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언제 드러날까요? 이 질문들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를 떠올리냐? 마지막 날만 떠올립니다.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의인들을 향한 형통함의 복과 악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다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냥 억울해도 참아. 그 날을 기다리자. 그날 온다니까 일단 버텨 하면서 우리가 버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성경을 굉장히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의인들을 향한 복은 현세에서도 주어지고 있어요. 악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도 현세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4절 말씀만 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은 악인들의 미래적 상태가 아니라 뭐를 말합니까? 현재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신자들보다 더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들은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정감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향해 현세적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임할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분명하게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들도 어떻게 될까요? 의인들도 마지막 날에만 형통함의 복을 받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인들의 형통도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미래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나중에 복 받을 거니까 기다려. 악인들 내가 나중에 심판할 테니까 기다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악인들은 현세에서 마저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의인들에게는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생명이 임할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악인들은 현세에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악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정욕을 따르고 더러움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그들을 향한 확실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알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신자들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갈 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압니다. 그곳에 평안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현세적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교회 이름처럼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에도 성화의 길로 우리를 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누리는 현세적 복입니다. 악인들은 현세적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현세적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역설적인 현실 앞에서 사실은 이게 역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역설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의 복과 진노의 심판이 단지 미래에 임할 무언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의인을 향한 형통함의 복과 악인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다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 나중에 막 좋은 대학 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에겐 현세적 형벌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의인들에게 형통함의 복이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분류체계, 악인과 의인으로 분류하는 이 분류체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우리 바른길 교회에게 주는 소중한 가르침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유형별로 나누는 걸 참으로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볼게요. 사람들은 유형별로 사람을 구분한 후에 뭐 합니까? 그냥 그렇구나, 너는 이렇구나 이렇게 되나요? 우리는 죄악된 존재들이어서 안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구분한 후에 뭐를 하냐? 편먹기를 합니다. 너랑 나랑 성향이 비슷한데? 우리는 그럼 이제 한 편이야. 저 친구 나랑 굉장히 공통분모가 많아. 잘 지내야지. 그리고 또 나랑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공통분모를 가지고도 한 편이 미치도록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입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공통분모가 너무나도 많은데 싸웁니다. 한 편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분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도 같고요. 우리 다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얼마나 공통분모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한 편이 잘 되지 못하고 분쟁과 어려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악한 세상에서나 자연스러운 게 편가르기인데 이상하게 그걸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간 분류체계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인들끼리 한 편이 되라는 거예요. 한 편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강도사님, 편 가르고 편 먹는 거 그 자체로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쁘죠. 언제 나쁩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편 가를 때 나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듭난 본성에 따른 올바른 편가르기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즉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편먹은 거예요. 한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의인들을 부를 때 의인 누구 따로 부르지 않고 여기서 너희라고 묶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한편이다. 너희끼리 한편이 되어서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계속해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앞에서 우리가 서로 한편이구나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거듭난 본성을 가진 의인들은 반드시 한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한편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편이고 한 가족이구나. 이걸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편이자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요? 그냥 생각만 하면 될까요? 한 편이지 뭐. 한 가족이지 뭐. 그렇게 지나가면 괜찮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일어설 힘을 옆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서로가 서로에게 날마다 간증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름을 하던 내 옆에 있던 성도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울고 웃으면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도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강도사님, 서로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일어섭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중에 매일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모습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을 끝까지 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계속해서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편이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절대로 잊지 말고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들려주는 그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우리가 한 편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칼질을 하다가 과일을 깎다가 손끝을 베었어요. 그러면 온몸이 어때요? 다 아파요.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럼 우리가 한 몸이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내 성도가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편, 나의 가족, 내 몸인 성도가 고난을 당해요. 근데 아이고 힘들겠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집니까? 아닐 겁니다. 나도 아파요. 나도 괴로워야 됩니다. 신경 쓰이고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지체를 돕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설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께였는데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역설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들을 향한 현세적 복과 악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풍성히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해주고 함께 공유합시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렇게 함께 일어섭시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보이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편임을, 한 가족임을, 한 몸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복들을 가득히 부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